8월 25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나 한 번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납니다. 한 번이면 다행이죠. 여러 번 올 수도 있겠죠. 피할 만큼 피해보고 미룰 만큼 미뤄도 보고 노력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맞닥뜨리게 되는 절박한 순간이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그런 순간이 돼보면 절박해지면 입으로는 기도도 하고 믿는 것 같은데 정작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는 지금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드온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잘 알고 있는 양털 뭉치의 시험을 하게 되죠. 6장 3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맞으면 이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됐더니 이 정말 하나님 뜻이 맞으면 이 양털만 빼고 주변 땅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더는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응답으로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드온에게 임하셨고 말씀을 주십니다.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충만함을 입어 나팔을 불었더니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군사의 숫자가 우리 잘 알고 있는 32,000명입니다.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증거를 주셨고 여호와의 영도 임하였습니다. 나팔을 부니까 군사도 32,000이나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말을 하면 리더십도 생겨져서 각 지파에서 군사들도 척척 보내주고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기드온을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7장 2절에서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모여든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32,000이 너무 많다고 하세요.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군사의 숫자가 1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7장 4절에서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십니다. 그래서 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300명이죠. 익숙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300명에게 무기로 주시는 것이 항아리, 횃불, 나팔이었습니다. 어린애들도 잘 압니다. 전쟁을 하려면 창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가야 하는 거 아이들도 잘 압니다. 이미 적군이 코앞에 골짜기 아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7장 8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목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기드온에게는 가장 두려운 밤입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싫습니다. 지금은 밤이라 골짜기 아래 까맣게 깔려있는 적군이 보이지 않겠지만은 아침에 날이 밝으면 보일 것입니다. 저 어둠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군대가 내일이면 진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편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두려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까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가기 전에 역사하셨습니다. 7장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곳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려가라고, 그것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고, 이기게 해줄 테니 300명의 군사를 끌고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발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못 가겠어요. 일어나지지도 내려가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군대도 모였어요.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하시며 다 보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300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적군에게 집어 던져서 맞춰도 그다지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항아리, 깨져버리는 항아리, 그리고 전투에서 무기로서의 가치가 매우 적은 횃불, 그리고 신호를 보낼 때 쓰는 나팔이 전부입니다. 칼 한 자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라, 내려가라, 가서 싸워라 하십니다. 두렵습니다. 힘겹습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과 11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적 진영으로 내려가서 적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용기가 날 거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더 두려운 말씀이죠. 안 그래도 무서운데요. 두려운데요. 300명 이끌고 가는 것도 무서운데 단 한 사람의 부하만 경호원 삼고 갔다가 발각되면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가서 저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들 거다, 이러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을 정말 특별하게, 정말 집중해서 이 한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고 계세요.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두려움 없게 하시려고, 의심 없게 하시려고요. 이 사람 지도자거든요. 특별한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어찌하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벌써 9절에서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나 지켜보신 후에 불순종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확신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하 한 사람만, 부라라고 하는 사람만 데리고 적진에 가서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12절에 기드온이 내려갔습니다. 적진에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까지 정말 해변에 모래 같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거기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꿨대요. 저 위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 들어왔는데 장막 하나를, 군인들이 친 야전 텐트 하나를 쳐서 무너졌대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이 말을 듣던 친구가 대답을 해줍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꿈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는 뜻일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졌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아니, 군대도 더 많고 낙타를 타고 다니는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싸우거나 마나 우리가 이미 졌다고 자기들끼리 꿈꾼 거 이야기하고 해몽도 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과연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힘이 납니다. 적군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면 해볼만 하죠. 기드온이 힘을 냅니다. 밤이 새기 전에 다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횃불이 담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어 저들이 스스로 칼로 찌르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밤이 가기 전에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준비가 이미 됐거든요. 횃불도 이미 준비했어요. 횃불을 쓰려면 이 밤이 가기 전에 써야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의 연약함을, 의심을,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두려움,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증거를 요구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얻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사명받은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으면 매일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기만 한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늘 이기나요? 기드온처럼 사명받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큰 용사라고 하셔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물러가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받아 놓고 왜 그러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끝내는 확신을 가지고 그 밤이 가기 전에 기드온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명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그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을 꼭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절망과 좌절의 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아놓은 군대 다 돌려보냈습니다. 32,000명에서 겨우 300명 남았습니다. 그나마 300명 중에 칼 한 자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의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부하 단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엿듣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잡히면 죽어요. 300명 다 데리고 가도 죽을 판인데요. 달랑 한 명만 데리고 가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적진으로 간 기드온은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듣게 하시는 것 믿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타는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작은 자를 부르셔서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횃불 항아리, 나팔만은 가진 작은 무리가 수많은 적군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승리가 믿음 없이 의심 가운데 서 있었던 연약한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믿음도
형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세게 먹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큰 두려움의 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받은 사명에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때에 주시는 말씀 더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면 마침내 큰 승리 주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두려움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워 기도하던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우물을 두고 다툴 때마다 양보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늘 피해주던, 늘 양보하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실상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밤중에 적진에 내려가는 기드온은 스스로 볼 때는 두려웠으나 실상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실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용사가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내려간 그 자리에 기드온은 부하 한 명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외롭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동행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음 보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땅을 살피시며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누구에게 내가 믿음을 줄까 주님 이 땅을 살피실 때 주님 눈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생의 어두운 밤에 지금 걷고 있는 이 내리막길이 두렵다면 지금 이 말씀 더 기울여 듣고 믿음을 더하여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하고 힘없고 두려운 사람을 찾아주시고 부르셔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끝까지 믿음 갖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